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18번째 책이지요. 욥기서는 욥이 당한 고난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신앙이 얕은 자가 아니에요.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숨기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대의 기준으로 볼 때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아버지 역할 잘했다 그 말이요. 재산도 많았고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아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흠이 없었던 그에게 왜 고난이 왔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그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잘못이 있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늘에서 시작된 고난이었다라고 욥기서 1장 2장에서 가르쳐 주네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욥이 까닭 없이 당신을 경외하는 겁니까? 당신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가 당신을 경외하고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 거두어 가면 다시 그의 모든 재물을 거두어 드리면 그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자, 욥의 고난은요,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욥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자리가 여기 이 자리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큰아들날 생일이 되어서 10남매가 모여서 생일 잔치 하는데 지붕이 무너져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통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기왓장으로 빡빡 긁어가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한 거야, 당신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소식을 듣고 와서 위로한답시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에게 전혀 위로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죄져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어. 인과응보에 마땅한 법칙에 의해서 너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탄이 다 그를 거두어 갔습니다. 그의 재산과 자식까지도 다 거두어 갔어요. 인간 관계마저도 다 끊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아내도 떠났어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한다고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한 가지만 온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통해서 온통 그의 삶은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이 하는 말마다 욥의 고난을 더 가중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어요. 왜? 욥은 당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져서 그렇다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친구들은 욥의 과거를 캐기 시작을 했지만 계속해서 욥은 자기가 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욥기서 전체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42장이나 되는 긴 장인데 전체 그 이야기예요.
새 친구들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 걸쳐서 그를 계속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지만 욥은 나름대로 그것이 아니다, 내가 죄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라운드에 걸쳐서 세 사람이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9번 공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17장에 넘어오면 욥이 당하는 고난이 초창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결말이 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에게 어떤 회복의 기미가 보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도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일까? 이런저런 생각에 여러분들은 많이 낙심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복에 어떤 기미가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친구들의 말은 계속 반복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힘은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버틸 수 있는 시간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욥에게서 새로운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욥의 말이 달라지네요. 욥의 말이 달라져요. 예. 야, 너희들과 더 이상 싸우기 싫어. 그러므로 너희들 나에게 어떤 설명하러 들지도 마라. 나 또한 너희들에게 변명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과거에는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는 욥의 톤이 바뀌는 거예요. 톤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욥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한계를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도 이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욥에게 이제 끝이 왔다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욥은 대신 말합니다. 뭐라고? 내 기운이 쇠하였다. 나의 나날이 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욥이 지금 자기의 삶을 포기한 거 아니에요. 죽을 날을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도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욥과 같이 새로운 국면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국면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새로운 국면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옵소서라는 신앙이, 여러분의 가느다란 신앙이 그 큰 신앙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과 말싸움하던 욥이 이제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었다 그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 새로운 통찰력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려움을 겪다가 보고 해결이 안 될 때에 무엇인가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욥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고난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친구들에게 자기를 대변하려고 했던 욥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이 고난의 때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 시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되고 시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는 해결하려 들지만 어려움은 여러분이 해결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여러분들도 시간을 새롭게 인식하는 새로운
국면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욥은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난을 해결하려고 했던 욥이 이제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시간을 인식하게 되더라. 고난에서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더라. 예.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하면 그거 해결하려고 해요. 고난 속에서 무슨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욥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보더라. 시간을 인식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기서 4장에서 16장까지는 친구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더 많은 공격을 해왔어요. 더 센 공격을 해왔어요. 그들의 말이 많을수록 욥에게는 도움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끌어오르는 것이 있어요. 야, 너희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어. 너희들에게서 무슨 어떤 결과를 얻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고난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예, 그에게서 새롭게 끌어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고난을 이겨내자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힘을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고난을 인내하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분별하는 지혜를 그는 얻게 되었다 그 말이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시간 속에 있는 시간을 인식하면서 거기 시간 속에 있는 것을 얻겠느냐 그 말이요.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또한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그 문이 열리게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이 들려지고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이 더 소중하고 더 큰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문장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급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급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다. 시간을 이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하, 이러이러한 과정과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래서 유행가도 이런 유행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 생각하고 그 말하고는 달라요. 네. 세월은 그냥 뭉개고 지나가면 뭐가 되겠지, 그러한 뜻이 있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이 시간을 인식하게 한다 그 말이요.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달라요. 세상 노래하고는 달라요. 오늘 본문 1절에 가서 보십시다. 욥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마음이 부서졌고 나의 나날이 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욥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욥은 시간의 흐름을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친구들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아내도 도망가 버렸구나.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창기가 났다. 자식은 다 10남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떠나갔다. 예. 욥은 이제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버틸 수 있는 단계가 지나가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국면을 보게 하셨다 그 말이요. 예.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동원하려고 하는 한은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떠오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완전히 포기한 상태,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나만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나 혼자 다 겪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지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정말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가신다. 새로운 세계로 몰아가신다. 새로운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예. 정권 말기가 되면은요,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마음은 거기에 흘러가지 않아요. 그 다음 정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때를 네임덕 현상이라고 하지만 심한 사람이 있고 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이 네임덕 현상 때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타이밍이에요. 그때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이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할 것이 뭐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때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따라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느냐, 이 중대한 기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택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승리하고 어려움을 잘 이기고 무언가 나의 전화위복이 되도록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동원하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실패, 그 뒤에 더 큰 실패가 계속될 줄로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미련하게 보여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요, 전화위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전환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쪽을 택해서 갈랍니까? 사람 쪽을 택해서 갈랍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난이 아니라 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욥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시간은 지나갔다고 말이죠. 오늘 2절 3절에서 가르쳐줘요. 욥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조롱하며 달려드는 저들의 모습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의 오만함을 내가 언제까지 보면서 참아야 됩니까? 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세요. 이것이 여기 2절 3절에 나오는 욥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환경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기대하는 것들 다, 사람들 다 멀리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한번 하고 싶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구속한 주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요.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도 세상도 어떤 사람도 간 곳이 없어지고 주님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쉽게 말하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사람 말고 하나님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난당할 때 내가 견디고 어렵게 견뎌가다가도 내 마음속에 사람 말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경기가 아주 안 좋은데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돈 빌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돈 빌릴 사람 몇 사람 있어요? 10사람 있어요? 거짓말 마세요. 5사람 있어요? 거짓말 마세요. 1사람이나 2사람밖에 없어요.
돈 빌릴 사람, 어려울 때 돈 빌릴 사람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예. 어느 순간 빌릴 곳이 없어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무엇을? 이제는 구조를 바꿔야 돼요. 여기서 틀어막고 여기서 빌려다가 틀어막고 그거 해봐야 안 돼요.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욥도 그것을 잘 알게 되었어요. 사람에게 기대하는 시간은 끝났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을 마비시켜서 다시는 내게 우쭐대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세 번역을 따와 봤습니다. 이제는 저들하고 말하기 싫어요. 저들 우쭐대는 거, 나를 죄인시하는 거, 그거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요. 옛날 격언에 돈에 눈이 멀어서 친구를 버리면 자식의 눈이 먼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절 말씀이요. 내 말이 아니고 우리 격언에 돈 때문에 친구를 버리면 자식의 눈이 먼다 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말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어요. 예. 여기서 다음 단계로 또 한번 넘어가 봅시다. 도자기는 불 속에 들어가서 충분히 구워야 돼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온도로 구워서 그릇을 꺼내야 그 도자기가 성공적인 도자기가 되지만 중간에 꺼내보면 그건 분명히 실패작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에는요 건드리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시간에는요 건드리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직 굽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꺼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굽고 계셔요. 여러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굽고 계셔요. 그런데 미리 꺼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욥은 지금은 말로 설명할 때가 아니에요. 견뎌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욥은 해결책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람의 말이 무력해지는 시간이다. 지금은 설명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된다. 지금은 침묵의 시간이 되는 시간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 동원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말고 침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습니다. 지난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앞으로도 또 올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을 시간입니까? 내려놓을 시간이 아닙니까? 아니면 기다릴 시간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낭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 맡길 줄 아는 사람에게 시간은 심판이 아니라 그분에게 맡길 줄 아는 사람에게 그 고난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맡길 줄 아는 사람은 완성품으로 나오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다의 등대는 폭풍이 몰아쳐 와도 어두운 밤이 와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큰 폭풍우가 몰아쳐 온다고 등대는 방송하지 않아요. 설명하지도 않아요. 배가 올라면 멀었다고 그냥 잠시 멈추지도 않아요. 그는 추우나 더우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서서 빛을 깜빡깜빡 비춥니다. 절대 폭풍우가 몰아쳐 와도 그 빛이에요. 그 밝은 밝기가 똑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깜빡깜빡 서서 빛만 비춥니다. 급하다고 깜빡깜빡 비추지 않습니다. 배들은 그 빛을 보고 스스로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도망이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는 신앙이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잠재우기보다도 먼저 여러분들이 보라고 등대를 세워서 깜빡깜빡 해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의 기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대를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그 등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폭풍우가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환경을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등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등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장 빌라도 앞에서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냐? 물었을 때 그가 바로 나다, 당당하게 피고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패배자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은 놓아두신 거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장차 이 땅에 심판장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침묵이요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했다. 그분의 침묵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했다. 이러한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들은 고난 당할 때에 몸부림만 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고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가셨고 내놓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고난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영의 세계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침묵하던 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궁금해서 하나님께 묻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을 욥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욥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욥기서 맨 끝에 42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던 자였사오나 이제는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수없이 친구들이 공격을 했지만 그는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겨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겨내게 됩니까? 하나님은 역시 침묵하시지만 눈으로 보여주셨다.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서에 나오는 핵심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아니합니다. 잘 들으세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욥의 고난은 실패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어려움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계기임을 아십시오.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임을 아십시오. 복을 받게 되는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고난 받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의 삶을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해 주실 것이고, 든든한 그 신앙의 기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어왔고 지금도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어하고 장차도 고난이 안 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또 너나 할 것 없이 고난이 늘 찾아올 줄로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알아 그 고난을 이용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나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 고난을 잘 이겨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그 신앙 위에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